신학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복음방을 개설합니다. 곳곳에다. 가정에서도 하고, 미장원이면 미장원에서도 하고, 무슨 가게에서는 가게에서 하고, 조그만 홀을 얻고, 센터를 얻고, 카페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또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천 지역에도 그런 데가 하나 세워졌을 겁니다. 위장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고 집회를 합니다. 어디 외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또 외국의 어떤 교회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심우하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시고 계시록의 권위자, 성경의 권위자 되신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회를 합니다. 하고 장로교 간판을 걸고 모집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추려서 복음방으로 신학원으로 빼돌리는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시도하니까 어쨌든 교회 외에 허가되지 아니한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이 어떤 모략으로 접근을 하든 예를 들어서 꿈이든 이사를 왔다고 오는 경우 여기 교회에 들어옵니다. 네? 이사 왔다. 또 집이 멀어서요. 본교회는 주일날 낮에만 가고 저녁 예배 옵니다. 수요 예배 옵니다. 새벽 예배 옵니다. 금요 철야 옵니다. 또는 구역 예배에 참석합니다. 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이사 왔다. 이런.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본인들도 양해를 하셔야 되고 오시는 분들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상황이니만큼. 그리고 성도들도 이해를 하시고 또 교회 측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다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베풀어지지만 섭외 방법은 결론은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공부 쪽으로 간단 말이죠. 끝내는 성경 공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내가 잘 아는 전도사님,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있는데,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 공부를 교회 외곳에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힌트라든가 권유라든가 은근히 떠보는 이야기가 나오면 수상하게 보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몫이에요. 신고 정신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섭외 장소는 기도원, 특히 강남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런 쪽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공원, 집회 장소, 건강기구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그 건강기구 공짜로 하는 데 있죠? 그런데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서점, 기독카페, 찜질방, 문화센터, 지하철 아주 많이 걸립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걸립니다. 지하철에서 성경책 딱 보고 있다. 이것은 아주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누가 접근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밭이라고 칭하는 정통교회 이런 교회로 들어오는 거 이게 지금 앞으로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은 어려울 것이고 거의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정신 차리면 물려가지 않거든요. 맥 놓고 있다가 전혀 의식이 없다가 이렇게 모략해가지고 칭찬하고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제가 이사 왔는데요. 생수해서요. 저에게 도우미가 필요해요. 이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성도들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접근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쉽게 성경 공부할까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래 안 해요. 6개월도 좋습니다. 1년도 어떤 성도들은 교인들은 3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 교회.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공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정간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간첩이라고 딱 이렇게 박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테나 역할만 합니다. 저쪽에 바깥으로다 우리나라 북한에서 간첩 보내면요. 고정간첩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든 걸 파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구누구 접선만 시켜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 3인 1조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느 집사가 어떻고 어떤데 요 분은 당신이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이렇게 우연히 집에 있는 것처럼 할 테니까 당신이 우연히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아주 철저히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사람을 낚거든요. 우리가 비유하면 낚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모였는데
뭐 성경 공부 이 소리만 나오면 어쨌든 귀를 좀 곤두 세우시고 신경을 그래서 신고를 하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천지 신도나 수강자의 가정, 사업장, 대학교 빈 강의실, 지하철 휴게소, 그런 기독교 카페,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 또 이쪽 지역에서는 한때 유행했던 게 인천에서 마태지파가 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 홀을 TM방을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한 20, 30대 갖다 놓고 전화로 다 선교방을 합니다. 전화로 다만. 그래서 전화로 다만 초등 몇 과 해서 계속 복음방하는 이것이 또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전화로도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 허가되지 않은 것. 그리고 성경 내용들은 비유, 강조되는 게 비유. 또 지식,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 또 성경 보는 법, 성경 보는 법. 그리고 역사, 교훈, 예언, 실상, 성경 분류, 배도, 멸망, 구원, 성경 세 가지 사건 이런 말들을 기억해 두시면 배도, 멸망, 구원, 뭐 성경 역사, 교훈, 예언, 실상, 비유, 짝, 성경의 해법,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방을 거쳐서 데려가는 데가 신학원입니다. 이 인천 지역에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고 마태지파, 바돌로메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백운역 옆에 있죠. 그리고 신학원이 있습니다. 신학원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학원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복음방을 거쳐서 다 걸러서 인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부분이 다 비유 이런 교육들입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은 계시록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방법들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께 그 자료들을 몇 가지 이제 두고 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게시판에다 게시해 놓고 하면은 교육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거 가르치는 데는 이런 데구나 하고 제목이 크게 조금씩만 바뀌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꼭 기억하실 것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카페를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바로 알자 신천지 한글로 치시면 가피풀이라고 부산의 황희정 목사님이 개설해 놓은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지금 신천지를 대항해서 안티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알자 신천지로 들어가셔서 거기 보시면 신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좋은 자료들은 좀 성도들께 동영상 자료로 해서 보급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장시간이라 말씀을 드려서 두서없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천지는 제대로 정통으로 시작됐다 타락한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이비 교주들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사이비 교단의 아류로서 가장 성공한 이단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고 그냥 사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D수첩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한다고 하시는데요. 안 죽는다고 하시는데요. 진짜 좀 배짱 있고 통 큰 교주 같으면요. 그럼요. 내가 왜 죽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옛날 조희성 씨 같이.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배짱 있게 내세울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막걸리 한 잔 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한다고 한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걸리 한 잔 사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보혜사락 하던데 보혜사가 맞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영생한다는 말을 내가 언제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5만 성도들은 영생할 것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이런 현상을